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잠깐 멈추었던 누가복음을 다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되어져서 식사 대접을 받았던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은 손님에 대한 환영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자로 불리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또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드리면서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죠. 용서받은 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최고의 것으로 섬기며 마음과 행동이 동일하게 섬긴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절을 보면 그 뒤에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말씀 중에 비유를 기록해놨는데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진리를 사모하는 자는 진리를 위해서 섬깁니다. 3절 말씀입니다. 헤롯의 총직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면서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몇 명의 여인들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3절을 보면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명의 여자들은 그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는 것, 곧 다시 말하자면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치유도 해주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들을 이제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이 여인이 물론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그들도 역시 고침을 받고 은혜를 많이 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러 다니시는 그 가운데 그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섬겼다는 것은 바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위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함께 다니면서 그들을 섬겼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각 교회마다 이런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기도원에 갔을 때에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러 오시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따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좀 응원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좀 그럴 때에 목사님이 참 얼마나 힘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날도 각 교회마다 참 이런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이 예배 때에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에 5월부터 알파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해서 식사와 찬양과 여러 가지로 섬기면서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힘쓰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이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진리를 사모하는 자는 말씀 탐구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들은 따로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아주 간략하게도 그리고 또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비유로만 말을 할 때에 그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또 깊이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할 뿐만 아니라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나 또 우리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를 비롯한 우리 교역자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물론 교역자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우면 또 다시 연구를 해서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와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 그들을 발전시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교역자가 더 많은 연구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양육과정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합니다. 양육과정이 준비되어 있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폐강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자훈련까지 다 했다고 해서 이 다른 양육과정이 수준이 낮아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쉬운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그런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침체의 늪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 탐구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날마다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자는 열매 맺는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진 이 네 종류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밭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유일하게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또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굳게 그 마음에 간직해서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좋은 마음밭입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스펀지같이 잘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여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잊어버리거나 또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또 어려움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마귀가 유혹해 올 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린 예수를 양육하면서 마음에 새겼다. 그 일을 마음에 새겼다 하는 그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듣고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진리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자는 진리를 위해서 섬기고 말씀 탐구에 대한 마음이 있고 또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밭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진리를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